여러분 혹시 지게 아시나요? 지게. 지게를 직접 접으신 분 계신가요? 우리 자녀들은 아마 지게 잘 모르는 자녀들도 있을 텐데, 지게 한번 사진 보실까요? 근데 요즘 우리 자녀들은 저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엄청난 걸 보면 와, 대박. 우리 자녀들 또 다른 언어가 있죠.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딱 보면 뭐라 그러죠? 헐. 그렇죠. 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언어를 익히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문화적인 거니까 자녀들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거 참 중요한 일이죠. 대박이고요. 헐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와 그러죠. 농사일 외에도 여러 가지 물건을 지고 운반하던 아주 중요한 생활 도구 중 하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게는 아시는데 지게 부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지게 부대. 지게 부대가 있었습니다. 총을 들고 싸우는 군인들이 군대, 부대인 줄 알았는데 지게 부대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도 6.25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에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던 부대가 있었는데 일명 지게 부대였습니다. Frame Army 그랬습니다. 공식 부대 명칭은 노무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게 부대로 그 이름이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지게는 한국 사람들만이, 한국인이 가지는 독특한 도구입니다. 이걸 영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미군들이 볼 때 지게 모양이 A자, 영어 알파벳 A와 비슷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래서 A-frame 그랬습니다. 그래서 A-frame Army, AFA 부대,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부대였습니다. 바로 보급품을 운반하던 부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군인들이 높은 산자락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높은 곳에서 아래를 보면서 적들의 동태를 살피고 그렇죠? 자, 그런데 높은 고지에 밥도 날라야 되고 탄약도 날라야 되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헬기로 다 하겠습니까? 자동차에 실어서 운반하겠습니까? 우리 한국은 70%가 산지예요. 그러니까 차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가 옛날이기 때문에 뭐 헬기가 있어도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게 부대가 높은 고지에 있는 우리 아군들에게 식량을 날랐습니다. 탄약을 날랐습니다. 때로는 부상병을 날랐습니다. 높은 고지에 음식과 탄약을 나르고 내려올 때는 가볍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부상병을 지게에 치고 내려왔습니다. 지게꾼요, 대단합니다. 아마 요즘 이런 분들 아까 보셨잖아요. 엄청난 짐을 등에 지고, 이런 분들 계시면 세상에 이런 일이 이 TV에 소개될 만한 그런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보통 쌀 한 가마 지는 건 뭐 이건 일도 아니에요. 쌀 한 가마가 몇 킬로죠? 40킬로요? 80킬로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80킬로입니다. 80킬로 다 졌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160킬로를 진 지게꾼들도 많았답니다. 쌀 2가마요. 그거 보다가요, 제가 제 안에 생각하고 좀 이렇게 아가씨들 이렇게 생각하면 요즘 다 다이어트 한다고 몸무게가 40kg잖아요. 그죠? 깃털처럼 날아갈 영혼들. 근데 세상에 40kg 여성을 몇 명이나 지게에 졌다고요? 4명을 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4명을 졌다면 상상이 안 가요. 기본은 80kg예요. 기본은 2명을 지게에 지고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야,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군들이, 아군들이
전투를 지속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1951년부터 53년 7월 정전 협정 때까지 무려 30여만 명이 지계 부대에 동원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을 징집 대상으로 모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중장년층이 담당을 했다는 거예요. 예. 기술이 필요해요. 옛날에 시골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지지 못하는 지게를요, 짐을요, 노인 어르신들이 번쩍번쩍 듭니다. 저는 직접 체험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그때 20대 초반인데요, 선산이 있어서, 선산이 좀 높은 곳에 좋은 나무들이 많아서요, 할아버지께서 꼭 집에 쓰실 나무가 필요해서 야, 나무 좀 하러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라 올라갔습니다. 근데 좋은 소나무, 꼭 집에서 필요한 그런 소나무를 뱄어요. 베고 나서 토막을 잘라서 지게에 실으시는데 저희 할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도 아닌. 그러니까 20대니까 제가 힘이 있으니까 이런 짐쯤이야 하고, 할아버지 제가 질게요. 네. 그래서 제가 지려고 딱 어깨에 끈을 메고 지팡이를 딱 쥐고 일어서는데 못 일어서겠더라고요. 아직도 그때 그 장면이 눈에 선하게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못 지겠더라고요. 한번 져봐 이러셨는데 못 지겠더라고요. 지려고 애를 쓰는데요, 저희 할아버지 아서라 말아라, 야 몸 다친다, 큰일 난다. 무거운 나무니까요. 호리호리한 저희 할아버지 스몰 사이즈 165도 안 되는데 호리호리해요. 딱 지게지고 지팡이 딱 쥐고 탁 드니까 가볍게 드세요. 가볍게. 이야, 깜짝 놀랐어요. 요령이 힘으로 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령이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지게를 지셨던 중장년층들이 지게 부대로 활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무기도 없고 지게 하나를 쥐고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요, 적들의 공격 대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도 많았고 부상자도 많았습니다. 전쟁 후에 파악하니까 2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부상자가 아니고 실종자만 2천 명이 넘었습니다. 무려 4천 명 이상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부상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미군 사령관의 증언에 의하면 매일 이분들은요 10마일 정도 떨어진 지점 고지에 100파운드의 무게의 보급품을 운반했다, 그렇게 보고했어요. 10마일이면 16km입니다. 100파운드는 45kg 정도 됩니다. 순탄한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산길을, 비탈진 길을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수행했던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의 할아버지입니다.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는 겁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은 참으로 고마운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제대로 된 장비도 없었죠.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전쟁에 참가했지만은 직접적인 전투 요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노무자였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희생과 헌신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있기까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다양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어떤 은혜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부모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스승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은혜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한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할머니, 그 이상의 선조들을 통해서, 이웃들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선생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죠. 국어사전에 보면 남에게 입은 은덕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태도가 있음, 이렇게 뜻을 풀이했습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의미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도 그렇죠. 나라와 국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의 그 정신과 삶에 대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고마움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이웃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마운 일을 고마운 일인 줄 모르고 사는 것이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불신앙과 배은망덕이 따로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수많은 은혜들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이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오늘에 있기까지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고 헌신했던 어버이 세대들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땅에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은 우리의 조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자녀로 자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은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가 겉으로는 표현하지는 않지만 속으로 동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영성의 척도, 기준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얼마나 갈망하고 구하고 찾느냐. 땅의 것을 구하고 찾던 것에서 하늘의 것을 먼저 찾고 구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참된 영성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설명이 사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된 영성, 믿음의 기준, 척도가 되는 말씀,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그냥 읽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의 원문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번역되었을까요? 어떻게 원문에 기록되었을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한글 성경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했지만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의 힘을 새롭게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의 힘을 새롭게 바꾸어야 할 것이다. 정확한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 중국 한문 성경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원뜻을 정확하게 다 담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자, 계속해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새 힘을 얻게 된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할라프 코하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코어 힘을 기르라 그런 말 듣죠. 코어 힘. 그 말이 히브리어 원어에서 나왔어요. 할라프 코하우. 예. 근데 코하우는 힘이에요. 근데 할라프는 바꾸다, 교환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땅의 것을 구하고 사용하던 힘을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으로 그 힘의 방향을 바꾸라. 그렇게 되면 그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뜰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힘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힘의 방향을 땅의 것을 얻고 찾고 구하는 것에 쏟았던 그 힘을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참된 영성의 척도라고, 이것이 참된 영성의 척도라고 토저 목사님은 성경 해석을 기준으로 다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것을 향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태도를 결정짓는다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영원한 생명의 선물, 구원의 은총 앞에 감사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신앙생활의 척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요, 항상 결핍된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인간은요, 자기 욕망, 욕구 충족이라는 본능 속에서 갇혀서 살아갑니다. 채워도 다 채워지지 않는 욕심에, 그래서 휘둘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것을 이미 얻고 누리고 살아도 항상 부족한 것이 먼저 보입니다. 있어도 불안합니다. 많아도 불안합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 가져야 만족하고 감사하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끝이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요, 욕심이 욕심을 낳고, 욕심이 또 다른 욕심을 낳고, 마침내 이 욕심이, 어떤 사람이 욕심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 욕심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기준을 비켜나고 벗어나는 것으로 확대되면 그걸 성경은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욕심이 과하면 탐욕이 돼요. 결국은 이 탐욕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욕심은 끝없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어떠한 순간,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나는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결단해야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조차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셔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다윗의 다짐, 결단을 볼 수 있는 말씀이죠. 무엇이라고 결단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결단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히브리어로 찬송, 찬양과 감사는 어원이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겠다. 여러분, 이 57편의 시편은요, 다윗이 사울왕의 칼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에 피해 있을 때, 숨어 있을 때 고백했던 시편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불안하고 두렵고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이 열악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드린 시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그래서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금년 한 해 절반의 세월을 살아오셨는데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셨습니까? 어떠하셨든지 관계없이 감사함으로 마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속으로.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처지 관계없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한 해의 절반을 마치시고 이 한 해의 남은 절반을 믿음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힘있게 출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형편과 처지 환경 가운데 살아왔을지라도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